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진실된 예배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로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에 앞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초대하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있으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초대하신 예배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몸은 함께 있지 않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예배드리는 자녀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모여 횃불이 되듯이 작은 이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여. 마지막으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욱더 마음을 담아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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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하니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땅에서 이미 승리하셨으니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를 보고 그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도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친히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승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로 사랑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이 넘쳐나는 한 명의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과 좋은 자리에 다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까?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행동과 악한 시선과 생각들이 하나님을 잊게 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이 좋은 자리에 나와왔으니 하나님 부족한 저희의 마음 다시 주님께로 돌려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다시 일주일 가운데로 돌아가서 삶을 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영교회 고등부 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유태연 선생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는 기간의 둘째 주일에 해당합니다. 사순절은 저희 양력으로는 2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기간 중에서 주일을 뺀 기간 40여일을 사순절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인데요. 우리가 아마 한영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사순절에 맞추어서 진행되는 여러 프로그램들, 여러분의 영성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는 많은 프로그램과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홈페이지 찾아가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영교회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영성을 좀 더 풍부하게 하는 일들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에게는 2월 이렇게 하루하루도 좀 기적 같은 날들이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무심히 이렇게 눈을 들어서 달력을 보면 이렇게 조그만 박스로 거기에 숫자가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네모난 그리드로 해가지고 딱 28일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달력을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과연 나의 하루를 저 박스 안에 넣을 수 있는 건가?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굴곡진 하루하루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달력에 다 넣을 수 없는 삶을 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비교적 가볍게 코로나 기간에도 조금 남들에 비해서 수월하게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달력만 쳐다보면은 제가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성도들, 또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의 인생은 얼마만큼 될까, 저 박스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일까, 넘치는 것일까, 이런 상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분별하면서 내가 해야 될 땐가 안 해야 될 땐가, 또 멈춰야 될 땐가 나가야 될 땐가, 이런 걸 분별만 잘 해도 하루하루가 한결 쉬워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긴 하지만 이번 주에 조금 더 새롭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시 멈춰서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상을 중단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그냥 이 세상뿐인 것에 쫓아서 쏠려서 사는 우리의 삶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시간, 그런 게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바빠도 가끔씩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추진력 있게 나아가서 사역을 하시기도 했지만 때로는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홀로 고독을 즐기시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어찌 보면 나아감과 물러섬의 이 유기적인 그런 바퀴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신의 인생을 꾸려가는 것을 사실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기간 1년여 넘게 우리에게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속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를 좀 굉장히 답답한 터널에 들어있는데,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좀 물러서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지는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봄볕에 여러분 화단이나 여러분의 베란다에 놓인 화분을 한번 잘 보세요. 그 봄볕에 그 식물이 머무는 시간 동안 우리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봄볕에 쪼인 시간만큼 식물이 자라요. 그리고 아무런 땅이 아무것도 없어도 봄볕에 탁 쪼이면은 그 흙 속에 있었던 그 씨에서 움이 돋고 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씨앗의 실체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인스타 하느라, 페북 하느라, 카톡 하느라, 여러분들 좋아하는 틱톡 하느라 막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이 척박한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나갈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매우 적어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게 없어요. 세상에 너무너무 시끄러운 소리에 여러분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리에 스며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말씀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신비들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 것을 너무 쫓아 사느라고 그걸 외면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중에서 사순절은 그 하나님의 세상 속에 스며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의 신비를 듣는 시간으로 초대되는 그런 기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미국에서 화성 탐사선을 보냈어요. 그 이름이 뭐죠? 퍼시비어런스인가? 네, 퍼시비어런스. 인내 뭐 이런 뭐 약간 뭐 그 고난을 뚫고 막 견디는 뭐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11개월인가 빛의 속도로 날아가 가지고 화성에 무사히 안착을 했죠. 놀라운 건 뭡니까? 거기에서 화성에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바람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었어요.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 우리가 지구에만 갇혀 사느라고 우주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모르는 판에 이 퍼시비어런스라는 화상 탐사선에서 보내온 그 기계음에 불과했지만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구에서 우주 밖으로 막 끌려 나가서 화성까지 이르게 되는 그 신비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일상에서 하늘의 세계에 접속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다리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 뭐 VIP의 그 정의가 달라졌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very important person이었는데 지금 뭐라고요? 백신 injected people. 네, 그래서 백신을 맞은 사람만이 VIP다 그렇게 됐는데 아직 우리 친구들에게는 해당 사항은 없겠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도 이제 곧 해당 사항이 될 것 같아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기저질환자라 암 환자라 맞아야 되는가 안 맞아야 되는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도하건대 때가 되면 차례대로 맞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전히 백신이 부족하고 불안전하고 여러 염려가 있고 또 임상이 완벽 실험이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통해서 연구진들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런 믿음이 가집니다. 저도 순서가 되면 맞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심하고 여러분들도 이 백신 기회가 되면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춥죠? 이제 곧. 네. 그러나 이 추위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곧 봄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절의 기다림 속에서 봄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주위에 봄 향기, 봄 소식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 얼어붙은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또 경쟁과 그래서 죽이고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막 이러면서 가르는 이 세상 속에 백신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거든요. 더불어 우리의 봄 소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진짜 좋은 백신은 모더나나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라 저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백신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아직 어리지만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또 한 주를 지내고 3월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 15절이에요. 지난주에도 다뤘던 말씀인데 이어서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나눴던 것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냐. 여러분이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nominal 크리스찬, 명목상 부모의 신앙 때문에, 집안 분위기 때문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건 딱 하나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냐. 물론 저희가 1월 달에는 말씀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의 특징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예요. 기도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기도하는 인생이냐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냐, 거기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별반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쭉쭉쭉 뻗어가는 인생을 살 수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힘만큼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대로도 못 살아요. 제가 여러분의 연령대도 이렇게 카운셀링을 해보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심지어 임종에 가까운 사람과도 다 상대를 해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백이 똑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뜻대로 안 돼요, 인생이라. 제 실력대로 못 사네요. 제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렇게 제 인생이 끝날 줄 몰랐습니다. 30대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 20대 암으로 죽는 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제 품에서 제 손에 마지막 기도를 듣고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 힘대로 되지 않아요. 미리 너무 좌절 주는 어떤 그런 통찰을 줘서 미안하지만 이걸 좀 잘 알아야 돼요. 솔직해져야 돼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어떤 돌연변이가 세포에서 생기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잖아요. 그냥 뭐 잘 유지되고 있지, 근거도 없이 이제껏 그래도 내가 잘 해왔으니까 내 인생 계속 가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뿐이지 사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이 세상에 들어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가 없다고 말하는 우리 옛 성현들의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 하나를 주셨는데 바로 그게 기도라는 거죠. 지난주에 또 제가 언급한 것 중에 포인트로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기도라는 것은 내가 마구 하나님 앞에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정확하게 레고 블럭 하나 사가지고 레고에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조립 설명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찰흙을 주고 그 찰흙을 가지고 마치 여러분 집을 한번 지어보세요. 그러면은 각 사람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집의 모양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어쨌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또 잘하는 것, 또 못하는 것,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걸 존중해 가면서 우리 인생이 펼쳐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도 말씀하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은 딱 어떤 지정해 주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저 이따가 오늘 끝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딜 갈지 모르겠는데 그때마다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중국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짜장면을 먹는 게 좋겠습니까? 짬뽕을 먹는 게 좋겠습니까? 볶음밥을 먹는 게 좋겠습니까? 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콕 집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집에 가면 너가 좋아하는 거 먹어, 대신 과식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무엇을 먹어도 된다는 거죠. 제가 항상 끝나고 집을 가는데 집을 갈 수 있는 그 선택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양화대교를 넘을 수도 있고 마포대교를 건널 수도 있고 한강대교를 건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하실에서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 집에 갈 때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1번 양화대교, 2번 마포대교, 3번 한강대교, 4번 차 놓고 지하철. 주님,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하냐면 차가 있잖아, 안전하게 원하는 대로 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그 문구 중에 하나가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 그 어거스틴의 말이거든요. 그 라틴어로 아마 et fas quodibis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설교단에서 이야기하는 노래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다 이렇게 문신하는 데다가 그 문구를 많이 써요. 팔에다가 막, 발에다가 막, 허벅지에다가, 배에다가 막 그런 거 쓰거든요. 그런데 되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빠졌죠. 아마 그것은 어거스틴이 요한 서신을 주의하면서 쓴 거, 요한복음을 주의하면서 쓴 건데 거기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그러면 다 하나님의 뜻이 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그걸 오해해가지고 막 타투로 막 쓰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아마 et fas quodibis라는 단어가 있어요. 집에 가서 이따 찾아보세요. 아마 다 나와요. 라틴어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 어수는 그냥 어디에다 갖다 둬도 말은 다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가 나 진짜 사랑해? 그럼 네가 원하는 것을 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란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조건이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는 대로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이랬어요. 저도 이런 음성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대뜸 구한 게 뭐냐면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거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이 내게 묻고, 참 이게 어떤 면은 디즈니 영화로 옮겨가면은 마치 이렇게 요술램프 지니에게 말하고 한 가지만 말하면 다 들어주겠다. 그런 거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솔로몬이 말한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분명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던 결정적 비결이 뭐냐면 솔로몬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논쟁이 있지만 1000번째 솔로몬의 1000번째 사건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1000번째 헌금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막 1000원씩 5000원씩 이렇게 그래서 1000일을 채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실 거다 그러는데, 사실 그거 해석도 조금 오해가 있어요. 한 번에 그러면 1000번째 헌금을 한 번에 드렸다, 이게 재물을 드렸다. 그런데 1000개의 재물을 드릴 만큼 솔로몬이 가진 재단의 땅도 그렇게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조금 해석이 분분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이 솔로몬이 기도하기 전에 선행이 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열심히 노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자기의 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뜻이 결국은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무라일체라는 모라일체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가 돼버리는 그런 사건이 바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게 된 그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가진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인생이 된 것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손흥민한테 축구를 배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손흥민한테 축구를 배우죠. 근데 한 3년 정도 손흥민하고 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흥민하고 3년 정도 놀면 어떻게 되냐면 손흥민이 어떤 일일이 가르치지 않아도 3년 후에는요, 공이 딱 오면은 인사이드로 받아야 아웃사이드로 받아야 되는지 인프론트로 해야 되는지 아웃프론트로 차야 되는지 이런 게 다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손흥민이랑 3년을 놀게 되면 사단계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 네, 라면집게 3년이면 기본 라면은 끓인다. 뭐 그런 것처럼 손흥민이랑 깊이 있게 시간을 보내면 손흥민의 스타일이 그대로 내 몸에 와버리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한테 농구를 배워버리면, 슈테판 커리한테 농구를 배워버리면 슈테판 커리처럼 멀리서 3점 슛을 그냥 안 보고 때려도, 노루구로 때려도 쑥쑥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지? 비결은 딱 하나. 마이클 조던하고 3년 놀고 손흥민하고 3년 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싶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열심히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도 않게 하나님의 심장 박동수와 내 박동수가 같아져 버려요. 걸음걸이도 같아져 버리고 말할 때도 손흥민의 말과 마이클 조던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말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하나님이 말하듯이 여러분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심전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하나님의 기도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뜻이 뭔지, 그러면 여러분에게 문제점 뭐냐면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매우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노는 사람과 어떻게 그 사람의 의미를 알 수 있겠어요, 뜻을? 여러분 만약에 어떤 축구 감독이 있는데 그 어떤 선수가 와가지고 저 이 경기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럼 감독이 바로 들여보내줍니까? 아니죠. 감독 앞에서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연습하는 시간이 되면 늘 와서 성실하게 연습을 하고, 감독이 지시하는 것을 따라서 충분한 연습 경기를 거친 다음에 또 경기 시작 전에 막 트랙을 뛰면서 하고 있으면 감독이 부르죠. 너 여기에 들어가.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기에 한 번도 연습 경기에 안 나오던 사람이 딱 갑자기 나타나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감독님 저 써주세요. 여러분 이러면 감독도 당황하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작전 지시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감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전략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늬만 크리스찬이면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하나님이 언제든 쓰시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보내고 싶은 사람인데 누굴 보낼까? 그러면 혜진이 보내는 거예요. 윤지 보내고, 지혜 보내고, 정한이 보내고, 요한이 보내고, 희준이 보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근데 조건이 있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이 주님과 적어도 교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못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주위에서 하나님은 늘 서성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과 오랜 시간을 보내야 감독이 말하면 그게 뭘 말하는지, 어떤 작전을 구사하려고 하는지 그 지시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감독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그 선수가 아무리 뛰어나도 개인 기량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팀워크로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다. 어거스틴의 말이 성립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여러분 실력 있는 똑똑한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부족해도 부모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부모가 말하는 것을 어쨌든 귀를 쫑긋하고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자녀가 제일 좋은 자녀예요. 돈이 많고 적고 스마트하고 스마트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곁에 오래 머무는 자식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부모와 시간을 보낸 사람은 나중에 유산도 다 가져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산은 사람의 유산과 우리 부모가 가진 한계적 유산과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내가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게임 오버예요. 하나님이 몽땅 다 여러분에게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뭐 하나님께 하는 게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쉬운 말로 교회 와서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와 아니면 교사 선생님들과 말만 걸어도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여러분 없는 자리에서 어떤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섬김의 모습,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모습, 그리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친구들에게 더 무언가를 줄 수 있을까? 여러분이 부탁 안 해도, 요구하지 않아도, 그런 기도 하지 않아도 교사나
목사님이나 교회 관계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세계에서도 이렇다면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만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부어주실지 불보듯 뻔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거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 중에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에 살다 보니까 시골 풍경, 이 논밭의 풍경을 잘 모르지만 시골만 조금만 경기도 쪽으로 내려가도 논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논 옆에는 항상 물이 지나가요. 근데 물이 항상 지나가는데 그 논이나 밭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게 하려면 뭐 어떻게 되냐면 그 시냇물과 그 논을 가로막고 있는 뚝 같은 걸 이렇게 탁 이렇게 터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으로 흘러 들어가려면 여러분과 하나님을 막고 있는,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 죄라는 것을 터야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응답이 내 인생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려면 응답에 장애가 되는, 거침돌이 되게 하는 것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도 할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 여러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받고 싶은 기도 응답은 뭘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앞에 오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은 너의 죄를 불태워버리는 성질이 있어. 그러니까 너의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오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응답의 축복이 우리 인생 속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매일매일 내 삶의 축복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면서 여러분은 순종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대화가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서 서성여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 터지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중에 혹시 고백하지 않고 나만 아는 죄,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뿌리 뽑아야 돼요. 기도 응답을 막는 거침돌이. 또 여러분 스스로 자아가 이게 스텀블링 스톤, 뭐라 합니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는 사실 엄밀하게 바꾸면 all your needs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여러분의 want,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참 필요를 채워주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의 90%는 거품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 말은 기도의 내용이, 실체가 욕심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필수가 아닌데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거품을 걸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메추라기와 만나를 늘 주겠다. 근데 딱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하루만큼만,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루가 아니라 사재기를 했죠. 막 해서 냉장고에다, 냉동고에다 넣어놓고 배부르게 먹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이상의 것을 가져간 건 다 썩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잘 알기 때문에 축복을 주실 때도 완급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되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져가면 독이 된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믿음도 있지만은 톡식 페이스가 있어요. 해로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막 지나치게 흔들어 가지고 막 가지려고 하는 거.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도 강점이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도 귀찮으니까 옛다 다 먹어라. 냉장고 하나씩 막 삼성 지펠 냉장고 막 다 보내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 너희들한테 주는 것도 나도 귀찮아. 그러니까 오늘 일주일 거 쏟아줄 테니까 알아서 딱딱딱 해가지고 냉장고 냉동고에다가 보관 잘해. 그리고 알아서 잘 완급 조절해가면서 먹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인간적으로 하나님이라면 인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귀찮아서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한 번에 다 먹어라. 옛다 다 먹어라. 야, 너희들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욕심대로 할 거잖아. 그래, 다 먹어봐.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도 조금씩 정복하게 한 거예요. 7년, 10년. 어찌 보면은 우리의 욕심을 조절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계속 가시처럼 놓아두게 한 것인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욕심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바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실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 독이 된다면 주시지 마십시오.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 다 기도해야 돼요.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독이 되는 거라면 안 주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no, wait로 응답하신다면 그것조차도 기도 응답이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기도 응답에 대해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해되는 말씀도 있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아직 분별이 안 되는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심령에 찾아가 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 잘 이해되고 소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직 어리지만 지금부터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 가운데 하늘의 것을 받아 누리면서 멋지고 담대하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성장하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잠시 잠재우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경험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잘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더 감사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빈손 들지 않고 또 구별해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금의 시간을 주신 것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 인생 전부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드려진 하나님의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모든 죄를 송두리째 뽑아내고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참 필요를 구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영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광훈 선생님 광고해 주시고 2부 순서는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영교회 고등부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출석 인증을 오늘 담임 선생님께 여러분들이 직접 저희 18시, 6시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례 희망자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오늘까지 받는다니까 만 15세 이상인 학생들은 중에서 세례 희망자가 있다면은 오늘 신청해 주시고 세례 교육은 3월 6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교식은 4월 4일 주일 2부 예배 한다고 합니다. 신청 문의는 목사님께 부탁드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의 정소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인본주의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자 했던 생각의 흐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삶과 역사에서 배제시키고 그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바로 인본주의적 세계관이라고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해방의 영역 중에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본능을 해방시켰던 프로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사회 구조와 제도로부터 인간의 해방과 구원을 부르짖은 한 철학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칼 마르크스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그의 이념적 동지였던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함께 공산주의라는 사상을 만들고 전파한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사회가 점점 산업화, 집중화, 세계화되는 과정 가운데 극히 일부의 자본가들만 부자가 되는 반면 나머지 임금 노동자들은 점점 더 가난해질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자유마저 제한당하는 현실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그는 인간 소외라고 하였고 인간의 역사는 물질을 소유하기 위한 계급 투쟁의 역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사적 소유의 철폐를 주장하였고 그 실천 방안으로 혁명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이 성공하면 모든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평등한 삶을 누리는 유토피아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었죠. 인간이 자기의 손으로 스스로를 구원한 이상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무엇을 주장했을까요? 전 세계 노동자들을 위한 선언, 공산당 선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옛 유럽의 모든 세력이 연합하여 이 유령을 잡기 위한 성스러운 몰이 사냥에 나섰다. 마치 어떤 소설의 첫 문장 같은 이 문장은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단순히 또 하나의 철학 사상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는 영적인 특성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말해주는 것 같아 약간 섬찟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 책에서 마르크스는 중세 봉건 사회에서부터 출발하여
1800년대 당시까지 사회의 변천은 경제적으로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고 서로를 갈등과 소외의 관계로 치닫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고착화시키는 사회 구조로 가족, 종교, 그리고 교육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구조들, 특히 기독교적 원리의 토대를 둔 구조들은 기득권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것들로 권력에 소외된 계층을 순종과 절제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노예로 가두어 놓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의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들은 단결하여 폭력적인 혁명으로 기존의 토대를 쳐부수고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프롤레타리아들은 공산주의 혁명에서 자신들을 묶고 있는 족쇄 외에는 잃을 것이 없다. 그들에게는 얻어야 할 세계가 있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들이여 단결하라. (1991년은) 세계사에서 잊지 못할 충격적인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바로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 연방이 무너진 날입니다. 1917년 레닌이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공산주의 깃발을 꽂은 이후 1989년 동서독을 가르지르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공산주의는 건재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1991년에 드디어 전 세계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누던 냉전의 시대가 끝이 난 것이죠. 인간의 사적인 소유를 금지하고 국가의 계획경제 시스템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던 약 100년간의 실험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가 부르주아이든 프롤레타리아이든 모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본성을 거스르고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나누는 새로운 사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곳입니다. 평등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자유와 창의성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억누를 수밖에 없는 전체주의, 공산주의 체제는 결코 인간의 문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발전시킬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 경제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공산주의 세계관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산주의가 주장하던 인간소외, 계급투쟁, 반문명주의 등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말입니다. 그런 공산주의 세계관에서는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공산주의 세계관의 기초는 진화론과 유물론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고 인간은 진화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종교와 같은 물질을 초월한 영역까지 다루고 있는 분야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적폐이며 방해물에 불과한 것이죠. 공산주의는 또한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기 좋아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당원과 비당원 등등 말입니다. 특히 사람들을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프레임으로 나누기를 좋아해서 희생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받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가해자를 응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공산주의 세계관은 이 인간 사회가 가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억압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희생자를 억압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억압을 구조적으로 정당화시키거나 강화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 사회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희생자였던 계급이 힘을 길러서 가해자 계급을 타도하고 억압에서 벗어나고 해방되어야 합니다. 특히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희생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원대하고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서라면 피해 폭력과 숙청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모두 죄인이며 편을 가를 수 없는 존재로 봅니다. 어느 계급이 하나님의 눈에 조금 더 의로워 보일 수 있는 일에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두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집단으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집니다. 성경은 각 사람이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르크스가 인간의 분노를 연료로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면 예수님은 사랑을 연료로 인류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깊이 살피시는 분입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동기가 악하거나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성경적이지 못하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한 분의 모범만이 있을 뿐 사회적인 신분이나 경제력이나 형편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편을 나누고 싸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마음을 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세계관의 핵심은 이 세상을 가해자와 희생자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과거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그 문제를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한 혁명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다면 이제는 그 문제를 비폭력적이고 문화적인 혁명으로 서서히 사회를 전복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공산주의를 문화 막시즘이라고도 부릅니다. 예를 들어보죠. 공산주의 세계관에서 볼 때 전통적인 가정에서의 남편은 가해자이고 아내는 희생자입니다. 그러면 희생자인 아내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이라는 구조를 해체해야겠죠? 페미니즘이란 세련된 이름으로, 여성 인권이란 따뜻한 이름으로 여성이 남성을 적대시하게 만들고 그동안 해왔던 역할에 반기를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결혼도 안 하게 되고 출산도 안 하게 되고 결국 가정이라는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유토피아가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회에 이런 가해자와 희생자 프레임으로 말하는 또 다른 영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칼 마르크스가 주장한 공산주의 세계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공산주의 세계관은 너무도 강력하고 매력적이어서 칼 마르크스가 죽은 지 200년이 지나도 늘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여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공산주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기독교 사회주의를 신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와 유물론을 전제로 한 사회주의는 결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적인 금욕과 약자에 대한 보살핌이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희생자에 대한 관심과 헷갈릴 때가 있어서 오류를 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그 어떤 희생과 봉사도 기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